안녕하세요. 하베스트 대학교 기독교 윤리학 교수 이성상입니다. 오늘은 10계명 중 8번째 계명인 도둑질하지 말라에 대해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1. 도둑질이란 무엇인기요? 10계명 중 8째 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입니다. 남의 물건을 함부로 가져가는 것이 도둑질의 1차적 의미입니다. 이 계명은 다른 사람의 정당한 소유물을 동의 없이 취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자기 재산 및 타인의 재산과 관련하여 책임 있는 청지기 직분과 윤리적 행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도둑질의 주된 의미는 재산에 초점을 맞춥니다. 정직, 공정성, 타인의 권리와 복지에 대한 존중, 이웃 사랑도 이 계명에 포함됩니다. 또한 태만, 무관심 또는 횡령과 같은 사기 행위, 기만적이고 부정직한 행위입니다. 이를 통해 남의 재산을 훼손하는 행위가 이 계명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은 관계적인 측면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는 커뮤니티 내에서 신뢰, 협력 및 상호 존중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도둑질을 삼감으로써 우리는 사회의 안녕과 조화에 이바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타인이 번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른 사람의 존엄성, 권리 및 소유물을 존중하는 방식입니다. 8계명은 윤리적, 도덕적 교훈을 가르치면서 이웃을 사랑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합니다. 오늘날 국가도 절도나 기타 범죄에 대해 사회의 법적 체계 내에서 정의, 배상 및 책임의 원칙을 지지합니다. 도둑질에 대한 하나님의 계명은 정직하고 이웃을 존중하는 공동체를 육성하도록 이끌어줍니다. 다른 사람의 재산을 취하는 행위를 넘어 이웃이 잘 되기를 바라며 살도록 이끌어줍니다. 잠언은 도덕적이고 충만한 삶을 사는 방법에 대해 사람들을 인도하는 실용적인 지혜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잠언은 부정한 이득과 의로움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도 이 말씀은 부정직하게 얻은 부의 무상하고 덧없는 속성을 강조합니다. 반면에 정직하고 윤리적인 행동을 포함하는 의로움은 참되고 지속적인 가치를 제공하여 개인을 영적 사망에서 구해냅니다. 궁극적으로 8번째 계명의 본질적인 의미는 다른 계명들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와 하나님의 백성과의 언약적 관계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품성에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고 공정하고 정직하며 존중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대해야 할 우리의 책임을 상기시켜 줍니다. 도둑질은 정직한 노동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넷째 계명에 나오는 엿새 동안 부지런히 일하라는 계명과도 연결됩니다. 이 계명은 우리에게 주어진 자원과 기회에 대한 생산적인 일과 책임감 있는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을 지킴으로써 개인은 다른 사람의 재산과 노력을 존중하고 계명의 상호 연관성을 이해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 계명은 다른 계명과 함께 직장을 포함한 삶의 모든 측면에서 공정하고 윤리적인 행동을 유지하기 위한 도덕적 틀을 제공합니다. 2. 존중이란 무엇인가요?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의 원칙은 물리적인 절도를 훨씬 뛰어넘습니다. 이는 개인적 및 직업적 상호작용에서 성실성, 정직성 및 공정성의 원칙을 강조합니다. 적절한 승인 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자금, 시간 또는 기타 자산을 비롯한 자원을 유용하는 것은 실제로 절도의 한 형태입니다. 개인의 이익을 위해 자원을 오용하거나 조작하는 것 또한 의도한 목적과 달리 부정직하며 타인의 재산과 권리를 존중하는 원칙에 어긋납니다. 또한 가격 조작, 내부자 거래, 기만적인 마케팅과 같은 사기 행위에 참여하는 것도 도둑질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행위가 부정직을 수반하고 타인을 희생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도둑질의 한 형태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의 기본 원칙은 다른 사람의 권리와 재산을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직하고 공정하게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상업, 대인관계 및 사회적 책임을 포함한 삶의 모든 영역에 포함됩니다. 저작권 침해와 같은 지적재산권 도용은 특히 디지털 기술의 등장과 함께 현대에 간과될 수 있는 또 다른 형태의 도둑질입니다. 다른 사람의 창작물을 승인이나 적절한 보상 없이 무단으로 사용, 배포 또는 복사하면 노력에 대해 받아야 할 가치와 인정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지적 재산권을 존중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노력, 창의성 및 공헌을 소중히 여기고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정의와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법률을 존중하고 준수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다른 사람의 권리와 재산에 대한 존중은 육체적이든 지적이든 성경적 가르침과 원칙에 부합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십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우리가 도둑질하려는 마음을 극복하도록 도와줍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성령의 능력 안에서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의와 사랑 안에서 살도록 인도하고 능력을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품성의 삶을 살도록 권능을 받았습니다. 도둑질하지 않으려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우리 삶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변화시키는 능력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살고 성령의 인도를 받음으로써 도둑질의 성향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의롭고 사랑의 목적에 따라 살 수 있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에베소서 428.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품성에 대해 적었습니다. 도둑질을 중단할 뿐 아니라 생산적인 일을 하라고 지시하십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지 않는 것도 도둑질에 해당합니다. 바울은 정직한 노동을 통해 생활비를 벌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과 나누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을 위해 한 일에 대하여 자세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마리아인은 자기 시간과 돈을 사용하며 자비와 친절을 베푸는 품성을 모범으로 보였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자원과 소유물을 책임감 있게 관리하고 사용하는 청지기 직분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유물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며 살도록 능력과 책임을 주셨습니다. 3. 이웃이란 무엇인가요? 여덟째 계명 도적질하지 말라는 정의, 공정성, 타인의 재산에 대한 존중을 유지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 원칙을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실천함으로써 지역 사회의 그리스도인의 품성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10계명을 단순한 우리를 얽매는 계명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의 표현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10계명은 하나님의 사랑과 의를 반영하는 삶을 살기 위한 로드맵입니다. 계명은 그리스도인이 개인과 그들의 권리, 소유물을 소중히 여기고 모든 거래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상호작용하도록 권장합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율법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지 묻는 바리새인의 질문에 대답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응답은 본질적으로 모든 계명을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타인에 대한 사랑이라는 두 가지 주요 주제로 요약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절대적인 헌신과 그 헌신에 대해 부르심입니다.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다른 모든 욕망과 애정 위에 하나님을 두는 품성입니다.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 존재 자체의 필수적인 깊고 영적인 사랑을 암시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당신이 계획하는 모든 생각, 결정 및 행동에 하나님을 포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당신 존재의 모든 측면에 스며드는 사랑입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계명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필요와 어려움에 공감하고 그들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도록 요구합니다. 우리의 모든 상호작용에서 긍휼, 친절, 공정성을 실천하라는 요청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재산과 권리를 존중할 때 우리는 그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개인으로서 존중하고 이웃에 대한 사랑을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은 부정직한 수단으로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기로 선택한 사랑의 행위입니다. 10계명은 이 두 가지 중심 계명으로 다시 연결됩니다.
처음 네 계명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다른 신들, 우상을 섬기지 말 것,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 것, 안식일을 지킬 것. 다음 6계명은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존중해야 하는지를 안내합니다네.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며 간음하지 말며 도둑질하지 말며 거짓 증거하지 말며 탐내지 말지니라. 따라서 이러한 계명의 본질은 일련의 규칙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하나님의 사랑, 긍휼, 의를 반영하는 품성으로 살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형성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일치하는 품성을 개발하여 사랑과 공의로운 사회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칙을 실천함으로써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모든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인의 품성으로 반영하는 데 참여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생각, 태도 및 행동에 이러한 계명을 구현함으로써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존중하고 그분의 사랑과 성품을 이웃에 보여주어야 합니다. 4. 소유의 품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8째 계명 도적질하지 말라는 정직, 성실, 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 그리고 이웃 사랑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다음은 개인이 이 계명을 지키기 위해 고려할 수 있는 몇 가지 실용적인 원칙입니다. 1. 모든 거래에서 정직. 크든 작든 행동에서 정직과 성실에 대한 약속을 기릅니다. 적절한 허가나 동의 없이 자신의 소유가 아닌 것을 취하거나 사용하지 마십시오. 2. 다른 사람의 재산 존중. 다른 사람의 재산과 소유물을 소중하게 여기고 존중하십시오. 그들을 조심스럽게 다루고 손상하거나 오용하거나 정당하지 않은 것을 가져가는 것을 삼가십시오. 자신의 소유물에 대한 청지기 직분도 실천하십시오. 3. 사기 및 속임수. 사기 또는 기만행위에 관여하지 마십시오. 비즈니스 거래, 금융 거래 및 개인적인 상호작용에서 투명하고 진실해야 합니다. 정보를 잘못 전달하거나 다른 사람을 착취하거나 해를 입히는 활동에 참여하지 마십시오. 사부지런히 일하고 정직한 수입. 강한 직업 윤리를 받아들이고 정직한 방법으로 성공을 추구하십시오. 개인적인 이득을 얻기 위해 지름길을 찾거나 비윤리적인 관행에 관여하지 마십시오. 근면, 책임, 올바른 생활 방식의 중요성을 소중히 여깁니다. 5. 관대함과 자애 실천. 관대함과 다른 사람을 기꺼이 도우려는 마음을 기릅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과 자원, 시간 및 재능을 공유하십시오. 이기심이나 쌓아두는 일을 피하면서 기꺼이 그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베푸십시오. 6. 빚을 갚고 의무 이행. 부채 상환, 대출, 계약 또는 계약 이행과 같은 재정적 의무를 존중하십시오. 재정 문제를 관리하고 약속을 이행하는 데 책임을 집니다. 7. 절도 보고 및 방지. 절도 또는 부정직한 행동을 목격하거나 알게 된 경우 해당 당국에 신고하십시오. 자신의 소지품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타인의 재산을 보호하는 등 절도를 방지하기 위한 조처를 하십시오. 8. 용서를 구하고 보상. 다른 사람의 재산을 불법적으로 취하거나 이익을 취했다면 용서를 구하고 보상하십시오. 자기 행동에 책임을 지고 화해를 구하고 잘못한 것을 되돌리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8번째 계명은 다른 사람과 그들의 재산을 대할 때 존중과 정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용적인 원칙을 품성으로 나타내므로 그리스도인은 개인 재산의 신성함을 지키고 정의롭고 신뢰할 수 있는 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 함께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지키고 예수님을 닮은 품성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하베스트 대학교 기독교 윤리학 교수 이성상